2021년 6월 27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보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이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될 수 있지만 1837년 전보라는 통신 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 전보를 발명한 사람이 사무엘 모르스라는 교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실험하시는 동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모르스 교수는 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모르스 교수는 대답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빛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만들어냈던 기술이 바로 모스 부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 교수가 전보를 발명한 후 가장 먼저 보냈던 전시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실험실에서 난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이 모르스 교수의 이야기는 난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꽃길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편안한 시기가 아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 어려움 앞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 이것은 누구라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앞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판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의 계기가 되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서 닥쳐오는 환난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정신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몸을 내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종말론이 퍼져서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삶을 내던질 정도로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닥쳐오는 이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성적으로 환난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는 액테네스라는 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대 올림픽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 그런 선수를 묘사하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운동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마지막 시대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고난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서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 고향을 떠났던 나그네들이 생겼는데, 그런 나그네들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손님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왜 우리 집으로 왔는지 원망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대접하는 일은 결국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일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누군가 나를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면 마음이 흐뭇하고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 없이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것이 또한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경험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도 잘 소화시키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업적이나 성과와 같은 일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선고된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 앞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꽃길이 아닌 고난과 험난한 길을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